세례명을 가지신 분 안 계시죠? 또는 요셉이나 없으시죠? 우리 센터. 네. 있으셨으면 예. 센터에 두고 그 우리 관리하시는 자매님 요셉이나 아까 맞죠, 인사했는데 요셉이나. 축일 축하한다는 얘기를 못 하고 왔네요. 어떻게 하여튼 아셨겠어요? 주변에 요셉 또는 요셉이나 세례명을 가지신 교우분들 기억나시거든 축하 인사를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버님 세례명도 요셉이시네. 잊어버리고 있었어. 남 얘기할 게 아니에요. 아이 참. 그런 얘기할 때. 아이 참. 아이 참. 오늘 요셉성일에 우리가 듣게 되는 복음 말씀 그리고 전례 말씀은 믿음에 관한 믿음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언급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 또 요셉의 믿음은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상식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미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대단히 합리적인 상식적인 것에 기반을 두고 그것 토대 위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강정에 와서 방문할 때마다 많이 언급하고 소환하는 대목들이 있어요. 일제 강점기 시절에 우리 기미 독립 선언문 여러분 학교에 다 배우셨잖아요. 그 기록 그거 작성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33명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민족의 대표자라고 자처했고 그 기미 독립 선언 초안을 쓴 사람이 누굽니까? 최남선. 그건 다 잊어버리셨죠? 최남선. 최남선. 그런데 독립선언서에 이름을 적은 33명 그 사람들이 끝까지 그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을 바쳤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한용운 선생만 의절을 지켰고 나머지는 다 친일파가 됐어요. 특히 그 기미독립선언문을 작성했던 최남선 그 사람은 가장 악랄한 부역자가 됐잖아요. 해방이 되고 나서 반민특위라고 하는 국회에서 그 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들을 처벌하자고 그 특위가 만들어졌고 거기서 제일 먼저 소환한 사람이 노독술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경찰. 근데 노독술을 체포해서 신문을 하겠다고 하니까 경찰들이 부글부글 끓었어. 왜 끓었을까요? 노독술을 대표하는 친일 부역했던 경찰들이 순사들이 그대로 경찰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처벌받으면 우리 경찰에 몸담고 있는 친일 행정을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경찰들이 굴비 엮듯이 다 처벌받을 것이 불보듯이 뻔했기 때문에 경찰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 그거를 부추긴 사람이 누구예요? 경찰들 가서 반민특위 사무실을 다 뒤집어 엎으라고 부추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승만이었어요. 그때 나왔던 얘기들이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라고 친일 뭐 하고 싶어서 했겠냐. 이제는 독립이 불가능하다고 여겼어. 30년이 넘어가고 이제는 도무지 독립이라고 하는 건 꿈도 꿀 수가 없는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 친일 부역은 민족을 배신한 게 아니고 그냥 시대의 흐름에 따른 것뿐이다. 모든 친일 변절자들이 이런 변명을 해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치 독립을 하겠다고 만주벌판에서 굶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정신병자, 이상주의자,
헛된 꿈의 망상을 갖고 살아가는 비현실주의자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코웃음 쳤던 사람들이죠. 이런 겁니다. 이렇게 조선이 우리나라가 해방될 줄 알았더라면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겠습니까? 당연히 안 했겠죠. 우리는 일제가 미군에 패해서 우리 힘이 아닌 연합군 미국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독립이 됐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 중국에 있었던 임시정부나 임시정부 산하에서 국내에 들어와서 이 해방을 앞당기기 위해서 군사작전을 했다는 사실도 우리는 관심 없어. 그러니 많은 사람들은 미국 덕에 우리는 독립을 얻은 거니까 미국을 칭송하고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여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핵심을 섰던 사람이 이승만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여러분, 이승만이라고 하는 우리 일대 대통령은 사실 임시정부 시절 때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기도 했어요. 그거 아시죠? 상해 임시정부에서 국무위원들이 최초로 뽑은 대통령이 이승만이었어요. 근데 그 이승만은 미국에서 지냈죠. 그리고 미국에서 거치는 군자금, 국립자금들을 상해 임시정부에 전달을 하진 않았어. 그래서 국무위원회에서 자금을 받았는데 왜 여기다가 주지 않고 있는지 해명하라고 소명을 요청했는데 그 소명도 묵살했어요. 그리고 임시정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서 그 상해 임시정부에서 결의를 했어요. 탄핵하기로. 그래서 이승만은 상해 임시정부에서 촉탁이 된 최초의 대통령이자 탄핵된 최초의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다시 재원 국회를 통해서 우리나라 1948년도에 일대 대통령으로 다시 취임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이승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60년도 4.19로 탄핵도 아닌 그냥 쫓겨난 거예요. 대통령에서. 그 당시 사진을 보면 그 4.19 때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희생을 당했습니까? 지금도 서울 수유리에 4.19 민주묘지가 있어요. 거기 영정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진들, 거기에는 국민학교 1학년 7살부터 80세 노인까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그 4.19 때 숨져간 영정들이 있어요. 그 발표를 누가 했습니까? 경찰이 했죠. 경찰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왕 노릇을 하는 대통령만 지키면 된다고, 국민들은 쏴 죽여도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여긴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 국가 맞습니까? 국민 재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의 주인인 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겠어요? 아니었죠. 이제 이런 우리나라의 비극은 뭐 그 이전부터 있었지만 이승만이라고 하는 그 사람, 그리고 이승만을 중심으로 모였던 친일 부역자들, 그리고 국민 위에 굴림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이 아직도 그 뿌리가 남아서 결국은 4.19, 그리고 그 다음에 국민들을 학살했던 광주, 그리고 이어지는, 보십시오. 최근에 다 열거하지 않겠습니다만 세월호 올해가 10주년이 됐는데 그 바다에 빠진 아이들 누가 구했습니까? 경찰이 구했습니까? 일반 어민들이 구했잖아요. 그때 정부는 뭐 했습니까? 걔네들 우리가 구해야 할 하등의 책임이 없다고 여겼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박근혜 탄핵된 거 맞죠? 그리고 그 일 이후로 재작년에 벌어졌던 이태원 참사, 그 무수히 젊은 애들이 1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숨져갈 때 정부는 뭐 했습니까? 경찰은 뭐 했어요? 그리고 아직도 그것을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여기고 있는 게 이 정권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가치가 얼마나 가짜였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증거다. 제가 이 말씀을 자꾸 언급하는 이유는 우리는 착각하고 있다고. 우리는 정상국가에 살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소위 힘있고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똑같은 주권자로 보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소위 한 줌도 안 되는 기득권 그룹들이 자기들이 모든 특권과 주권을 점유하고 우리한테 시혜를 베풀듯이 나눠주고 있는 그런 국가관을 가지고 있고 인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류에는 보편적인 상식이라고 여겨져 있는 역사 경험이 아주 끈질기게 작동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독립이 될 줄 알았나? 꿈깨. 그런 건 없어. 대한 독립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36년 동안 믿어왔어요. 우리는 민주주의가 부활할 거라고 우리 꿈꾸고 있는데 꿈깨. 그런 건 교과서에만 있는 거야. 현실에는 없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불의에 타협하고 폭력을 눈 감아주고 불의에 관대해지는 거예요. 이런 걸 뿌리 뽑을 수 없다고. 국가 정책에 대항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너희가 어떻게 국가를 상대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이런 현실론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보세요. 여러분 여기 미사에 앉아 계시는데 야, 강정 해군기지 다 지어진 지가 언젠데 지금 이러고 있냐고. 이게 없어질 것 같아? 해군기지가 없어지기나 할 것 같냐고. 이 바보들아. 이런 얘기 듣죠? 우리는 이것이 대단히 현실적이고 상식적이라 생각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이 현실과 상식에 기반하지 않는 겁니다. 보십시오. 오늘 두 번째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이라고 하는 자기 고장을 떠났을 때의 나이가 60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하느님이 약속하잖아요. 저 하늘을 보라고. 하늘에 저 수많은 별처럼 너의 자손들이 저렇게 많이 될 거다.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 그 나이에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자식이 있었으면 내 자식이 그렇게 되겠다 생각이라도 했겠지만 자식이 없었던 사람에게 네 자손이 제 하늘의 별만큼 많아질 거라고 하는 이 하느님의 말씀이 이 가당한 얘기라고 들었겠어요? 이거는 이런 얘기와 똑같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 알거지한테 너 이제 백만장자, 억만년자, 너 세계 제일 많은 돈 많은 사람이 될 거라고 얘기해 주는 것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두 번째, 오늘 복음의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요셉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나요?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주 심사숙고하고 사료가 깊은 사람이었어요. 자기랑 약혼한 상태에 있는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뭐 마리아가 고백을 해줄 수도 있고 어떻게든 본인이 알았을 수 있는데 그 당시 관행으로 보면 정실인 남편이 있는데 혼에 자식이 생기면 어떻게 됐어요? 투석형으로 사형에 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복음이 수산나 얘기하냐. 수산나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이제 두 원로라는 사람의 거짓 증언 때문에 이 사람은 혼의 정사를 벌일 현장에서 잡힌 사람이야. 그러니 그 대가는 돌 맞아 죽는 일이었다. 다니엘이 그 죽음에 처해있던 수산나를 극적으로 구해내잖아요. 또 어제 복음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어떻게 처단할 거냐 하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이 돌로 쳐
조건은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부터 돌을 던져라 했던 거잖아요. 마리아도 그런 경우에 처했던 거예요. 지금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요셉은 이렇게 관행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택할 것인지를 고민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대중에게 알려서 후덕형으로 사형에 처하는 방법 대신에 그냥 모른 척하고 눈 감아 주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붙였을 때 꿈을 꿨다잖아요. 꿈에서 저 여자랑 결혼하라고. 만약에 여러분 자식이 내가 꿈을 꿨는데 어떤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하면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하시겠어요? 돌았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현실적으로 누가 설득을 해도 그 설득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데 꿈에서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내가 그렇게 저 사람을 버리지 않고 내 배우자로 선택하겠다고 결심하는 게 이게 상식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멀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은요 그냥 상식으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자, 제가 오늘 복음을 묵상하는데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첫 번째 사건은 연결되는 사건인데요. 80년대 중반에 지금은 공원이 다 예전에 여의도 5.16 광장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성체대회나 우리 그 103위 성인 시성식을 요한 바오로 2세와 함께 했던 곳이에요. 거기가 광장이었잖아요. 광장. 80년대 중반에 웬 젊은이가 그 광장에 차를 몰고 나타나 그 아이들을 치웠어. 그 중에 한 명은 현장에 죽었어요. 그 아이는 독자였어요. 뭐 미친놈이다. 그래서 그 사람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여론이 들끓었어요. 근데 그 손자, 독자였던 손자의 할머니가 나서 이 사람 사형시키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수감되어 있는 그 사람을 매일 면회를 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오지 말라고 그 범인이 이 사람도 이제 사형 판결을 받았는데 오지 말라고 부탁을 해. 근데 그 할머니는 아니다. 나는 너를 꼭 봐야 되겠다. 내가 어떤 처벌을 받길 원하냐? 난 처벌받길 원하지 않는다. 그분이 여의도 분당 신사였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죠? 신앙이 이런 거예요. 이런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하냐고. 말이 안 되지. 근데 그런 힘과 용기, 이런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게 신앙 아니겠어요? 이러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으로서의 믿음, 제가 언급해 드리고 싶은 한 분이 있습니다. 고정원 씨라고 있어요. 고정원. 이분은 나중에 신자가 돼요. 신자가 되는데 자기 세례명을 루치아노라고 정합니다. 그 루치아노를 정한 사연이 있어요. 이분은 2004년도 그 유명한 21명을 살해한 유영철의 자기 어머니, 아내, 그리고 4대 독자 아들이 살해되는 비극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유영철이라는 사람이 체포가 되니까 내가 직접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고 칼을 품고 다닙니다. 몇 개월을 이 칼을 품고 저 사람하고 이제 마주칠 일이 있으면 내가 이 사람을 죽이고 내가 스스로 죽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근데 좀처럼 이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경찰들한테 경찰들이 호송을 하니까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 거예요. 그냥 한이 맺힌 거지. 한이 내가 꼭 죽여야 되겠는데 그럴 기회를 못 찾고 있는 걸 한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어버리면 내가 복수할 기회는 영영 없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고라도 당해서 죽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내가 복수하기 전에 사형을 당해 죽거나 그러면 내 복수는 언제 하냐고.
그 맨 처음에는 이 사람이 적어도 내가 복수할 때까지는 살아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빨리 죽지 않도록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 방법이 뭐였냐면 이 사람을 빨리 사형시키지 말아달라고 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 사람 유영철 구명운동을 시작하게 돼요. 자기가 품고 있던 칼을 버려. 그리고 대법원 판사한테 탄원서를 씁니다. 이 사람이 저지른 죄악은 너무너무 악행으로 뭐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자기는 그 피해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사람이 사형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남아있는 두 딸이 있는데 그 두 딸은 그때 집이 없었어요. 이미 출가를 했기 때문에 이 두 딸은 아버지가 그러고 있는 거를 아버지를 용서를 못해. 아버지는 유영철을 용서했어. 근데 딸들은 그 살인마를 용서한 아버지가 용서가 안 돼. 그래서 떨어져 나가요. 이분은 혼자 살아요. 그리고 이분은 그때 자기가 신앙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내가 정말 유영철을 용서하는지 아닌지를 식별하기 위해서 성경 필사를 3번 했다고 그래요. 성경 필사. 그리고 3번 필사를 끝냈을 때 용서하라는 게 하느님의 뜻이구나 하고 자기가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세를 받아. 그분 영세 세례명을 놓지 않는데 12월 13일이 자기 4대 독자 생일이었던 거예요. 그 날짜를 자기 세례명으로 하고 영세를 받고 나서 이거는 유영철이 남긴 2 자식이 있다는데 2 자식을 자기 양자로 삼켰다. 이게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의 힘. 어떻게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초라하게 기사하고 있는 것들이 남들에게는 가소롭게 보이고 웃기고 이건 그냥 말도 안 되는 허황된 꿈을 꾸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저 해군 기지를 밀어냈거든요. 우리의 희망이 그 36년 모진 세월을 견뎌내고 대한민국의 독립을 쟁취할 수 있게 했다. 우리가 비록 이렇게 검찰 독재 그리고 재벌 독재 자본 독재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독재 시대를 끝내고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또 존엄한 대우를 받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가난하든 부자든 나이가 어리든 또 여성이든 장애인이든 아무 관계없이 모두가 존엄한 대우를 받는 민주공화국이 실현될 날이 반드시 온다. 그러니 우리는 그 희망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해야 한다. 이게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믿음의 표상으로 오늘 요셉 성인이 우리 앞에 서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멘. 마지막으로 요셉 성인이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셨어요. 그 믿음을 당신이 삶으로 보인 거잖아요. 그분이 정말 말없이 자신이 고백하고 있는 믿음을 실천했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자렛이라고 하는 저 갈릴레아 끝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그 모진 길을 걸었던 요셉, 그리고 아기와 산모를 데리고 에집트로 피난을 가야만 했던 요셉, 그리고 어린 아들이 예루살렘에 남았는지 모르고 사흘 길을 걸어갔다가 다시 아들을 찾으러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그 요셉의 발걸음. 그리고 이분은 평생 목수로 살다가 돌아가신 분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당신을 추앙해 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살아생전에는 상상도 못 하셨을 분이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 12제자 중에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제자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50년대 60년대 우리나라에는 철수 영희가 아주 흔한 이름이었잖아요. 예수님 시절에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가 요셉이었다고 해요.
아리마티아 사람 요셉 있잖아요. 그렇죠? 요셉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많이 흔했던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바라빠도 이름이 예수였어. 바라빠 예수잖아. 요한복음에 나오죠. 그런데 우리 266대예요. 지금 교황님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266명의 교황 중에 요셉 교황은 없어.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요셉 성인이 이렇게 요셉 성인이 아니었으면 예수님 태어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헤로데 칼날에 같이 죽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요셉 성인이 그렇게 어린 아들 예수를 품어 안고 보호해주고 감싸주었는데 우리 눈에는 그게 다 그림자 노동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림자 노동. 우리 집안의 해라고 하는 아내가 집안일을 하는 것, 이것도 고된 노동인데 남편들은 그걸 노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뭐 일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여성들의 노동들이 그렇게 감춰져 있다는 뜻에서 그림자 노동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우리는 우리 가톨릭의 성인 중에서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그림자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했던 분을 떠오르면 저는 요셉 성인이라고 마땅히 말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도 이렇게 타인을 위해서 드러내놓지 않지만 헌신하고 봉사하는 요셉 성인의 이 모범을 또 귀감을 우리 각자 마음속에 다시 되새기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280장) 2절 하겠습니다. 받은 성요셉 참미할 줄